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죠. 근데 박해라는 의를 위하여 뭘 위하여 뭘 받든지 박해를 받는 것은 동의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앞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셌어요? 박해까지는 아니라도 어려운 정도로 그냥 끝내주시지 왜 박해까지 했을까요? 수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수많은 복들이 있죠. 그죠? 복들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 부요의 복, 또 높임의 복, 그 다음에 또 번성의 복. 예.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복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면 나는 그 복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수저에도 복자를 그려가지고 복을 먹는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또 조리에도 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놓는 복을 담는다. 하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부요한 것이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죠. 그러면 복의 반대가 뭐죠? 그러면 복의 반대가 가난이에요? 그죠?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불행은 다 뭐예요? 그 복의 반대는 불행이라는 거죠. 고난이나 아니면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 것은 나에게 내가 뭘 당했다고 합니까? 불행을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7가지의 복된 자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죠? 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이 따로따로 분리된 복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소개한 복된 자, 팔복의 첫 번째 복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심령은 뭐예요? 내 부패한 심령인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부패한 심령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심령을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부패한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애통한 자였어요. 애통한 자.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일까요? 앞에서 이게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패했다. 나의 죄성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있는 거죠. 예.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네, 누가복음에 세 번째 부인할 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딱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본 게 아니라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때 마침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러면서 밖에 그 닭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히 통곡한다는 건 뭐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네, 내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복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 온유한 복을 받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령의 8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예. 질문에 잘못한 것 같죠, 제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 야생마가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대로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야생마가 조련이 되면 자기의 힘과 그런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조련하는 사람, 그 끈 하나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갖고 있어요. 모든 그런 야생마의 그런 어떤 힘과 혈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끈 하나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내 혈기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참아라, 사랑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따르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충성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바로 온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받을까요? 네, 온유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에 반대되는 사람. 악한 자죠, 악한 자. 그냥 삶 가운데 그냥 악이 다 그냥 채워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 온유한 자는 그 악한 자들의 그 부추김에 이렇게 막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온유한 자는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악한 자가 막 부추겨도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온유한 자는 안 끌려가요. 근데 악한 자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예, 온유한 자만 남아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복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8개를 잠시 살펴보는 거예요.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온유한 자는 이제 뭐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뭐예요?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거죠.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갈망하는데 필요한 것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예, 부욕해 하신대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을 여기는 자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미숙할 때는 서로 막 지적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너 사냐, 안 사냐, 너 똑바로 살아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져. 그러면서 예전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지.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아직도 나의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복된 자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칭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번째 복된 자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화평케 하는 자. 예.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화목해 하려고 합니다. 회복을 하려고 해요. 네. 나를 원수된 자라도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화목하려고 화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삶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복된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된 자부터 7번째까지는 어쨌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돼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갑자기 8번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를 위하는 자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자, 그렇다면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예.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박해는? 예?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프레스를 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미워함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의를 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포함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요.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가격이나 원산지를 숨기든지 속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이렇게 속여라. 그냥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좀 미안하지만 급식실에서 야 이거는 중국산인데 일단 한국산으로 보내라. 그래서 먹이고 다음에 진짜 한국산 쓰자. 어쩔 수 없잖아. 그 대신 맛있게 만들어라. 그러지 않죠. 그거 큰일 나죠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 예전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번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어떤 말씀입니까? 잠언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너 제대로 됐구나. 너무 정직하고 바르다 하면서 칭찬받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막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동료가 너 혼자 거룩한 척하니? 아마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 나는 이게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야, 넘어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나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욕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걸어갔을 때 사람들 어떡합니까? 뒤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박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복이 있는 복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우리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를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욕을 당할 수 있고, 악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응을? 예. 안면 싹 몰살하고 어디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세상과 그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우선으로 세울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해요. 명령인 거죠. 근데 그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해요.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라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측정할 수 없는 크기죠. 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만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받는 상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뭐랍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해서 이 선지자들도 결국은 무슨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거죠. 큰 상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박해를 받더라도 불신자처럼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기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라고 하신 것, 예. 어느 정도로 크게 될까요? 어느 정도로 큰 상을 받을까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까? 별로 기대 안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확인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받는, 이 잠시 받는 박해로 인해서 하늘에서 받은 상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아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상이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돼요. 아멘을 아시네. 줘야 확인할 수 있죠. 응?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요즘 뭐 몇십억만 준다면 기꺼이 감옥에서 몇 년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 감옥에 뭐 내가 대신 가서 뭐 몇십억 준다면 내가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뭐 몇십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땅 넓이로는 러시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세 번째가 중국이고, 네 번째가 미국. 예. 다섯 번째가 브라질. 자, 그러면 1, 2, 3, 4, 5. 자, 1번이 러시아, 2번이 캐나다, 3번이 중국, 4번이 미국. 예, 브라질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요 네 개 나라 중에서 어떠한 나라를 여러분 상으로 받고 싶어요? 러시아의 거의 80%가 쓸모없는 땅이에요. 어떤 나라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미쿡이요? 왜요? 왜요?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미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티끌도 안 됩니다. 티끌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뭔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하면 내가 상 줄게 하면 상을 딱 주면 그건 보상이에요. 보상. 그거에 대한 같은 그 급의 가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아니면 2배의 가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정말 금메달 하나 딱 땄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자기가 노력한, 진짜 평생 노력한 그 보상하고 비슷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금메달 딴 거와 내가 평생 이 분야에서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쉴 거 쉬지 못하고 평생 갈고 닦아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과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고난 막 힘든 거 막 진짜 뼈가 몇 번 부러지고 골절되고 막 골절된 상태에서 금메달 딴 그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딴 그거 상이 이거 노력한 거에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메달은 보상 안 되지만 국가에서는 또 그 메달 딴 거에 메달 하나당 뭐 몇십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점수로 따진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메달을 몇 개 따가지고 점수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부터 연금이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선물은,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냥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해가지고 야 믿음 줄게 그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신 거죠.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복에서 8번째 이 복된 자를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그 복이 같습니다. 보세요. 3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복된 자와 8번째 복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이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천국이죠. 뭐 온유함과 이게 아니라 사실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이 육신의 삶이 끝내고 받는 그 천국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 주어져, 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박해를 받아서 천국이 줄 거야 라는 이 미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사용해서 박해를 받으면 미래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조건으로 내신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인 거죠.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8가지의 이 팔복의 말씀은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뭐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움, 고난, 특히 이 박해를 받을 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사순절 기간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또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미 소유한 자로서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